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8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또 합독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거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낳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 언약 두 번째, 노아 언약은 세 번째까지 이렇게 살펴볼 텐데 오늘은 두 번째. 자, 성경의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시작이 창세기 1장인데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오늘날도 사람들이 보면 말세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말세 그러면 세상이 끝날 날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을 만들어 놓고 6장에 와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니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항상 악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잠깐이라도 선한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생각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모습은 흉악하고 끔찍한 범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누가 범죄하고 정치인이나 경제는 저 범죄한 사람이 어떻게 하냐고 막 그걸 감옥에 쳐넣어라, 뭐 어째라, 물러나라, 난리 버거지를 핍니다. 그런데 이것만을 범죄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는 뭐냐? 자기 마음에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거든요.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선이라고 또 진리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선악의 판단을 자기 중심으로 하고 사는 사람이 타락한 인생의 식상입니다. 그래서 늘 기준이 누구냐?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에 저 사람은 좋고 나쁘고, 내가 기준에 저 사람은 선하고 악하고, 내 기준에 맞춥니다. 이런 삶을 죄악이 가득한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뭘로 심판하시느냐?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요,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담 언약을 살펴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도 하나님의 언약이기에 노아 때의 모든 자를 다 멸망시키지 않고 노아의 가족만 살려냅니다. 여러분요, 노아 외에,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오지만 노아의 아내, 노아의 아들들, 노아의 며느리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예. 그래서 결국 이 노아 때문에 노아의 가족을 살려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노아도요,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모두가 다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선행적인 의가 있어서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노아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다. 여러분, 우리 개역 개정판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쉬운 성경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즉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지만 노아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노아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노아는 그가 살던 시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노아는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습니다. 우리는요, 8절과 9절을요, 따로 나누어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9절만 강조해서 보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노아는 그가 살던 시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고 9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가 방주를 예비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즉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보면 하나님 너 마음에 든다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이 나를 이렇게 보면요, 이게 어떤 때는 이게 마음에 든 것 같이 하다가도 어떤 때는 보면요, 하나님 마음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는 것 같아. 하나님 마음에 들거든요. 너는 왜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네 맘대로 나. 이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심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들게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자, 그러므로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는 말씀도 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11절부터 또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에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고 온 땅에는 폭력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타락함을 보셨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길을 더럽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웠다. 그래서 나는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을 땅과 함께 다 쓸어버리겠다. 엊그저께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요, 경찰이 교회에 왔어요. 경찰이 기동대를 이끌고 왔어요. 왜 왔을까 하고 보니까 담임 목사가 이제 은퇴를 하고 후임자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찬성파, 반대파가 의견이 다를 수는 있죠. 그래서 투표해서 끝나면 그대로 끝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찬성파, 반대파가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을 행하고, 그 한 사람이 쓰러져서는 병원에 입원하고, 그래서 고발해가지고 경찰들까지. 여러분요, 세상이나 교회나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 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이미 온 땅에 하나님의 앞에 악을 행하였고, 온 땅에는 폭력이 가득 찼대요. 요즘에는 봐봐요. 얼마나 폭력이 많이 일어나는지. 그런데 그 폭력을 행하면요, 내가 생각할 때 못된 사람한테 폭력을 행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맞아. 저건 맞아 죽어도 싸. 보통 이런 식이거든요. 폭력하는 사람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해요.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신즉 사람들의 타락함을 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길을 더럽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더럽혀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이 흉악한 범죄가 가득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삶인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교회당에 오고 교회에서는 또 장로 투표하고 권사 투표하고 휴가도 가고 하는 이런 일들도 다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일상적인 삶을 살 때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런 삶을 산 때가 얼마나 있었는가.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악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아는 자가 은혜를 받은 거야. 다른 사람의 악이 아니라 내 안에 악이 있구나, 이것을 아는 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부터 또 17절까지 한번 또 읽어봅니다. 너는 잣나무로 배를 만들어라. 그 안에 방대를 만들고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하여라. 그 배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만들어라. 지붕 위에서 1규빗 아래로 사방에 창을 만들고 배 옆에는 문을 내어라. 배를 위층과 가운데 층과 아래층으로 3층을 만들어라. 내가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 사는 모든 생물, 곧 목숨이 있는 것은 다 멸망시킬 것이다. 땅 위에 있는 것은 다 숨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즉 배를 만들라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죠. 방주의 재료도 뭘로 하고 설계도까지 줍니다. 크기는 요만큼 만들고 높이는 이만큼 만들고. 그런데요, 배가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응? 배는 물 위에서 뜨는 것이니까, 배를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노가 있어야 되잖아요. 동력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의 노를 만들어라, 돛을 만들어라, 없어. 어떻게 보면 이게 배가 아니야.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냥 물 위에 떠있는 그냥 상자, 요쯤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방주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길이가 300규빗입니다. 이게 300규빗이면 1규빗에 45.5cm, 45cm 잡고 300규빗이면 3, 5, 15, 3, 4, 12, 1300? 1350m. 130m니까? 150cm니까 135m. 이렇게 돼요. 그리고 너비가 50규빗이에요.
20m, 4, 5m 이렇게 좀 되죠. 높이는 30규빗이에요. 30규빗이면 한 14, 5m. 그러니까 뭐, 아파트, 몇 층입니까? 4층 정도, 5층 정도? 요 정도 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요즘 현대 최첨단 조선 기술로 요 노화의 방지를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니까 폭풍의 가장 안전한 크기라를 조선 공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폭풍에 노도 없고 돛도 없고 뭐 갓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폭풍의 가장 안전한 데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는 이유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예요. 그러므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다 멸절시키겠다고 합니다. 자,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을 것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땅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이미 아담 언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성의 원리잖아요. 아담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을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표성의 원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혜정 집사님 간호사 선생님이 뭔가 잘못했으면 다른 사람들은요, 그 병원 안에서는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밖에서 볼 때는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신혜정 원장 대표자가 잘못한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래.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났다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목사님 때가 잘못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하고는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은 모두 배로 들어가라. 자, 세상의 죄악이 가득함으로 온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런데 노아에게는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 이건 내 언약이다. 너와 내가 맺은 언약이 아니라 이건 내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언약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처음 나와요. 내가 너하고는 언약을 세우겠다. 이 언약이 히브리어로는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그리고 세운다는 이 말은 카라트라는 그런 말인데, 요 말을 하면 이 카라트는요, 잘라버린다는 뜻이 있어요. 자른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동물들을 쪼개는 그런 장면, 언약을 체결할 때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 쪼개는 것도 자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언약을 체결하면 죄와 사망의 줄을 끊으시고 의와 생명으로 옮기시니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자른다고 하는 말은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이 말은 결국은 죄와 사망의 사랑이 잘라버리겠다. 그게 잘라버리니까 우리는 그 길로 갈래야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생명으로 옮기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까지 읽어봅니다. 성경을 좀 많이 읽는데요. 그리고 모든 생물을 암컷과 수컷 한 마리씩 배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게 하여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든 것이 각기 그 종류대로 두 마리씩 너에게로 올 테니 그것들을 살려주어라. 그리고 먹을 것도 종류대로 다 모아두어라. 그것을 배 안에 쌓아두고 너와 짐승들의 식량으로 삼아라.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자,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배로 이끌어들여서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도록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먹을 양식도 저축하라고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도요, 자기의 수고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요, 바울처럼 열심히 사는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바울도 내 수고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임하였기 때문에 내가 수고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창세기 7장 6절부터 16절까지 좀 길죠? 한번 또 쭉 읽어봅니다.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노아의 나이는 600살이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배 안으로 들어가서 홍수를 피했습니다. 깨끗한 짐승과 깨끗하지 않는 짐승과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이 노아에게 왔습니다. 수컷가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7일이 지나고 홍수가 땅 위를 덮쳤습니다. 그때 노아는 600살이었습니다. 홍수는 그 해 둘째 달 17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땅속에 샘이 열리고 하늘의 구름이 비를 쏟아 부었습니다. 비는 땅 위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날 노아와 그 아들들인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며느리들이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이 그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들이 암수 한 쌍씩 노아에게로 와서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생물의 암컷과 수컷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와께서 배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자, 짐승들이요 배 안으로, 즉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예요. 노아의 뜻대로 되었다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런 모습을 짐승들이 사람들보다 여러분 천재지변의 감각이 뛰어나서 그렇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지진이 일어나면 짐승들이 먼저 안다고 그러잖아요. 쥐들도 먼저 하고 그래서 짐승들이 먼저 피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런 천재지변의 감각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모든 짐승이 다 배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짐승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이끌어 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방주에 타고 나서 7일 후에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고 난 뒤에 바로 비가 쏟아진 것이 아니고 7일 후에 쏟아져. 자, 방주에 타는 동안 비가 올 조짐도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햇볕이 나고 예를 들어서 오늘날 같으면 기상청에 발표를 해서 내일 비 온대, 몇 시부터 비 온대, 몇 시는 온도가 몇 도, 요즘에 다 나오니까 보고 알고 그러잖아요.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도 없어. 해가 쨍쨍 나고 구름 한 점도 없고,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니까요, 노아 홍수 때 비가 쏟아지기 전까지는 비가 없었어요. 이슬만 내린 거예요, 이슬.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라는 것을 몰라. 어떻게 보면 홍수라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 세계 나라에 각각 홍수가 없던 전혀, 그래서 비가 거의 오지 않다시피 하니까 하수도도 안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니까 하수도가 없으니까 우리 물도가 홍수를 일잖아요. 이런 것을 봐요. 그러니까 방주에 노아 식구들과 모든 짐승이 방주에 딱 타고 하루 이틀 사흘 지나도 비가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마 저거 미친놈들이네. 미쳤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7일 그 완전한 때에 어김없이 비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비가 쏟아지는데 하루에 몇 밀이 오겠다, 여러분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대요.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쏟아졌어요.
그리고 육지에 있는 모든 샘물이, 땅에 있는 모든 샘물이 터져가지고 솟구쳐 올랐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그러니까 천지 창조 때 물과 묻을 나누기 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뭘로 가득 찬 거예요? 물로 가득 찬 거죠. 방주에 타지 않는 사람과 짐승이 다 죽습니다. 자, 창세기 8장 10절부터 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7일이 지나자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날려 보냈습니다. 그러나 저녁 비둘기는 뜯어낸 올리브 나무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노아는 땅에 거의 다 말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7일이 지나자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비둘기가 노아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601살 되던 해 첫째 달, 곧 첫째 날에 물이 땅에서 말랐습니다. 노아가 배의 지붕을 열고 보니 땅이 말라 있었습니다. 둘째 달 27일에는 땅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자, 노아가요,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가 시작된 때가 노아 600세에 되던, 그러니까 600년 2월 17일이에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때에는 601년 2월 27일입니다. 그러면 노아가요, 방주 안에 있었던 때가 얼마나 오래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아라산에 머물게 된 방주에서 지붕을 열어보니까 산봉우리가 보였습니다. 홍수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습니다. 방주에서 나오기 전에 땅에 물이 말랐는지 까마귀를 방주 밖으로 날려보냅니다. 까마귀는 방주에 돌아오지 않고 물이 마르기까지 왕래했다. 그러니까 이 까마귀가 얼마큼 날아다녔는지 뭐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 까마귀는. 다음에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아직 발붙일 곳을 얻지 못하여서 다시 비둘기는 돌아옵니다. 다시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보내니까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 잎사귀를 물어왔습니다. 이제 물이 빠진 것을 알았어요. 물이 빠졌구나. 다시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날려보내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물이 빠졌음을 알고 물이 다 빠졌구나, 이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물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노아는 자기 마음대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자, 8장 15절부터 19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배에서 나오너라. 너와 함께 머물고 있는 각종 생물, 즉 새와 짐승과 땅 위에서 기는 모든 것도 배에서 이끌고 나오너라. 그것들이 땅 위에서 활동하며 알을 까고 새끼를 많이 낳아 땅 위에서 번성할 것이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다 그 종류대로 배에서 나왔습니다. 자,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타락하고 반역하여도 하나님의 자기 약속은 반드시 이뤄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이뤄내시기 위해서, 내가 한 약속을 이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고 방주에 타게 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가 누구의 희생으로 일어나게 될 것인지 홍수 후에 정결한 짐승의 희생으로 또 계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는 배에서 나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노아는 깨끗한 새와 짐승 가운데서 좋은 것을 골라 제단 위에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생각은 어릴 때부터 악하지만 이번처럼 땅 위의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는 일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땅 위에 있는 한 심고 거두는 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자, 홍수 후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정결한 짐승의 희생이 사실 노아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예비하고 방주를 하게 된 일도 정결한 짐승의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홍수 후에 희생 제사가 드려질지라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짐승 제사가 여러분 우리 레위기에서 살펴보면 그런 짐승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장차 오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정결한 짐승의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하다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도 인간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홍수 후에 사람들이 이제 번성하고 해 나가지만 여러분요, 우리가 악이 많아서 홍수로 멸망을 당했구나.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거하고 전혀 다를 바 없이 인간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웠어도 항상 악한 인간에게 심판하시면 날마다 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요, 죄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지면 날마다 어찌해야 돼? 다 죽여야 돼. 인간이요, 우리가요, 저는 못된 놈 쳐 죽여야 돼, 감옥 보내야 돼,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누구요? 나요, 나. 근데 그것을 알지를 못해요. 자, 여기서 이제 신약과 연결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내주려고 해요. 첫째는요, 홍수가 그치고 비둘기를 날려보낼 때에 올리브 나무 잎사귀, 즉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올리브 기름이 고급 기름이 됐잖아요. 그러므로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여러분요, 구약에서요, 왕, 제사장, 선지자는 기름을 붓거든요. 그 기름이 올리브 기름입니다. 감람나무 기름이죠. 네. 그러므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메시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메시아. 근데 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구약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것은 메시아 그리스도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홍수 후에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온 장면을 이렇게 보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제게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시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은요, 죄인들이 받을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셨대요. 그런데도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신과 성령이 비둘기 형태와 같이 임하는 모습이 노아의 홍수 후에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몰고 오니 겹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수와 하나님의 약속까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둘째 보면 마태복음 24장 35절부터 39절까지 읽어볼까요?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와 아들까지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노아의 때처럼 인자가 다시 올 때도 그와 비슷할 것이다. 홍수가 나기 전 노아가 배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들 쓸어가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처음 시작하면서 찬양을 들었잖아요. 마라나타. 응?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자, 천지보다 중요한 것 뭡니까? 말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의 말씀대로 결론이 나는 천지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천지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이거든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이거든요. 권력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 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그렇게 고백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의 신이 눈과 귀와 마음을 진리를 보고 깨닫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여러분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신성 모독했다고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인자의 날도 사람이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의 때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나오신다, 그건 다 100% 같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다른 내용이 좋든지 안 좋든지 그거 상관없이 무조건 가짜예요. 그러나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자는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마라나타 부르면서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낮에나 밤에나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뭘 잘 먹고 잘 살고 뭐가 잘 되고 뭐 크게 이루고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직 주님 오시기만을 바라보고 이 땅은 다 없어진다고 요한계시록 얘기하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 말은 천지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자의 날도 바로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교회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살까? 요즘에는 아침에 얘기 듣고 우리 교목사님 얘기 듣고 나는 그거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떤 앱이 있어가지고 그 앱을 다 하면요 내가 몇 살까지 사는가 여기에 나온대요. 어떤 집은 80 몇 세에 죽고 어떤 집은 90 몇 세에 죽고 부부간에도. 그러니까 아니 내가 더 빨리 죽네. 같이 살라고 나는 더 좋은 거 먹어야 돼. 맛있는 거 먹어야 돼. 그런다고 그래요. 여러분요. 이 땅에는 온 생각이 거기에 확 사로잡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내가 돈을 못 버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돼야 되는데 온 땅에서 돈. 요즘에요 이게 살펴보면요 좀 어렵다 그러는데요 어려운 게 아니야. 코스트코 가니까 소고기 이만한 게 요만해 그 1kg나 되는지 2kg나 되는지 난 모르겠는데 30만 원이 넘어.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 여러분 근데 봐봐요. 식당에 가도 음식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정말 비싸. 이런 상황 속에서 보면 우리도 언제나 저런 거 한번 먹어볼까? 어떻게 좀 해볼까? 그래. 오늘 우리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못 먹어도 내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 다시 오시기만을 고대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봐봐요. 홍수가 내린다 그래도 안 믿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 시대에 똑같습니다. 목사도 교회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조주문에 있는 돈 뺏어내서 뭘 할까? 이런 식으로.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어떤 환경에 처해도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 언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자들은 주님만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할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